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서론에서 예루살렘 성 재건 후에 조치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는 성벽 수비를 하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리고 표로 귀환민들에 대한 인구 조사에 착수해서 각 가게별, 지역별 통계를 냅니다. 이 일 후에 족장들은 재산을 헌납하며 일반 백성들도 헌금을 모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행해 기록합니다. 또한 성벽 재건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행정관의 임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입니다. 악한 자들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쭉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성벽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완성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까지 청렴결백하게.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역사하셨지만 이 포로 귀한 시대 스룹바벨, 또 학사 에스라, 그리고 오늘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을 운영할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꼭 우리 건축위원회 세우고 이제 문 달자 어떨자 하는 거하고 메시지가 너무나 똑같아요. 자, 경건한 자를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두 명이 소개됩니다.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한 인물이고요. 하나냐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책임과 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말합니다.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이다. 관리자들의 직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한 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직무를 부여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회복되어 왔어요. 그럼 백성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도 일꾼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지키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켜라.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이제는 끝났다고 파티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미국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1849년 3월 4일이 몇 요일일까요? 제가 평범한 날이면 얘기를 안 하겠죠. 주일입니다. 주일. 자,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됐어요. 왜 주일날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테일러는 이날 취임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취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해야 돼요. 그럼 하루가 남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 하던 사람이 하루 더 하면 되지 않냐? 미국 헌법이 그것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가 대통령 없는 무두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을 말하자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취임식인데, 특별한 날인데, 국가적 행사인데, 하루, 주일 빠지는 거, 좀 빠지고 하면 안 되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폭스 폴크가 하루 더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자리를 메울 임시 대통령을 상원에서 선출합니다. 상원은 상원 의장인 애치슨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애치슨도 하루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 일 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어요. 나 하루 대통령 하는데 건들지 마라. 그러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게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과거. 지금은 별로 복음 없고 미국 지금 죽어나가는 거 보세요.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죠. 선아가 서울 갔다 오더니 별로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갔다 와도 되지 뭐. 그런데 막상 이거 검사로 딱 갈 때부터 그때부터 떨리더라고. 집사람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진짜 선아가 만약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한 욕은 다 바가지로 얻어먹게.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안 했겠지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철이 있냐 없냐부터 해가지고요. 네. 그 누구 딸이야 그러면서 이제 부모 욕 얻어먹어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반주자야? 이게 우리 지역 뉴스에 금방 나오고요. 이게 난리가 나요. 물론 랩런트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은 더 굳게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요 성이 되어가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일날 취임한다고 안 하고 다음날 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보게대로.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고 가옥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벽 한다고 자기 집은 지금 그대로 방치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대적의 위협이 있으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면서 자기 집 지으면서 성벽을 파수하라는 거예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할 때 그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 중 노임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냥 그 문화 속에 살았지만 처음부터 끌려가서 거기서 수십 년을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감동은 말로 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게대로 인구조사를 쭉 실시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그 가문의 보게가 쫙 나와요. 광산 김씨, 문정공파, 37대손, 제 족보예요. 이렇게 쭉 나와. 그런데 그 중에는 보게를 알 수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흩어져 살다 보니 자기의 가문도 조상도 지파도 잊어버린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사장 중에도 보게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신앙의 가정.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이 몇인가 제가 봤더니 아시아 세계 1위란 말도 있고 OECD 국가 중에 9위란 말도 있고
세계 3위란 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혼율 증가폭이 1위라는 거예요. 또 청소년 가출 건수도 상위권이고요. 청소년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1위입니다. 한마디로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왜요? 복음과 언약 전달 때문에. 결혼은 뭡니까? 결혼 안 한 선아만 물어봐야 되겠다. 선아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 교회는 뭐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직업은 뭐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결혼은 뭐다?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결혼은 뭐예요? 네? 네? 후대를 남기는 것. 자, 따라합니다. 결혼은 언약이고 사명이다. 예. 뭐 후대 남기는 건 그 불신자도 해요. 그럼 애기 못 낳으면 그 결혼 실패한 거네.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결혼은 언약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사명이에요. 결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 사명이란 얘기예요. 제가 총각 때 광양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친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자매가 큰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큰 일을 당했는데 장로님 아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자매가요.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장로 아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신앙을 놓은 게 아니고 딱 언약 잡은 교회로 아예 결단하고 와버린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중직자 돼가지고. 참 볼 때마다 야 그래 이게 복음이지. 큰일을 당했다고 뭐 큰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결국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나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종이 돼갖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제가 은혜 받을 정도예요. 말해보면 알잖아요. 믿음은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 사태가 많은 걸 바꿨다고. 정말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게 세상을 바꾼 거예요. 문제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보여요. 제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세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복음이 있고 없고가 바꾼 거예요. 제가 사실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지금 주의 종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를 바꿉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거고 그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복음이 있고 없고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거 아니면 결국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방황해요. 오늘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헌물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족장들이 헌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헌물을 바칩니다. 자, 결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땅이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장차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른 나라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대한민국이 그나마 OECD 국가 중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상품이 제가 이 몇 년도 건지 모르겠는데 무려 162개나 돼요. 세계에서 1등, 뭐 TV, 스마트폰, 반도체, 쫙 조선 다 따져보니까 160여 훨씬 많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태리를 제쳤습니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영국도 제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일본은 조만간에. 그런데 놀라운 거, 세계 1위 중에 단일 교회 신도수 세계 1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네스북에 오른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신도수가 가장 많은 교회. 사이비 종교수 세계 1위.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교인도 많지만 사이비도 많아요. 거기다가 김밥 천국도 있어요. 천국도 김밥 천국, 무슨 천국. 전직 대통령 감방 보내는 것도 세계 1등이에요. 저는 참 재밌어요. 한국에 사는 게.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힘을 얻고 치유받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